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이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한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작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이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비료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날씨가 몹시 쌀쌀하고 오늘은 비도 오락가락 하는데 토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인 중에 한 가정이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따뜻한 국밥을 황태국밥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새벽 예배에 모두 나오셔서 같이 음식도 드시고 친교도 나누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가 세워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 왕 이름이 뭐라고요? 사울 왕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왕의 제도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기뻐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늘 주변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치르고 또 외침을 받다 보니까 우리도 우리 주의 열왕처럼 왕을 세우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왕을 세워달라라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한 것을 사무엘이 즐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리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나의 통치,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세우려 하는 것인데 너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데도 백성들이 너무 완강하게 요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는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the pleasing will,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permissive decree, 허용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뜻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중에서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 하는 그 중요한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에 19절에 나오는군요. 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세울 것을 요구한 것은 그들을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고 한 것이었다. 내가 그것을 허용하였다. 그러니 이제 왕을 세워야 할 텐데 12지파를 1000명씩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라 했을 때 어느 지파가 뽑혔다고요?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 1000명 중에서 또 부족, 시족, 가문별로 쭉 뽑아 나갔더니 결국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힌 것입니다. 바로 그 장면을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정말 인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여러 번 선택을 해야 돼. 그 수많은 선택 중에서 어떤 것은 내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선택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선택이 그게 아니겠어요? 직장인 선택, 학생이라고 말하자면 전공의 선택, 내가 한국에서 살 것인가 미국에서 살 것인가, 이민의 선택. 그래서 정말 우리 일생에 두고두고 영향을 끼치는 선택 아닙니까? 그런 선택이 있는가 하면 또 사소한 선택들도 있죠. 어떤 옷을 고를까?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보고 어떤 음식을 먹을까? 작은 선택들. 그러나 큰 선택이든 작은 선택이든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consequence가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선택에 의하여 내 인격이 형성이 되고 내 일생의 향배가 갈리게 됩니다. 그러니 선택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큰 선택이든 작은 선택, 큰 선택은 큰 영향을 끼치고 작은 선택은 또 작은 영향을 끼쳐요. 내가 내 몸에 안 맞는 그러나 먹고 싶은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며칠을 속이 아파서 고생하는 그런 선택도 있으니까, 그것이 큰 선택이든 작은 선택이든 선택은 반드시 내 삶에 영향을 끼친다 하는 거죠. 그러니 잘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잘 선택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질 않고 인간왕을 세우라 하는 첫 선택에서 그들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차선은 최선의 적이다, 그런 말이 있죠. Second best는 the best의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내리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기에 기뻐하시는 뜻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the best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다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근데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지런히 살펴서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우리가 찾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갈림길에 설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 선한 길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요. 이 길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찾아 행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그 면에 있어서 첫 선택을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허용하시는 뜻 가운데서 이제 세컨 베스트에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뽑히고 뽑혀서 사울이 왕으로 뽑혀졌어요. 근데 왕을 찾았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 숨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체 이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는데 이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했더니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시니까 사울이 지금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이렇게 일러 주십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행구가 뭐죠? 여행할 때 가지고 다니는 물건, 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져온 짐 사이에 지금 사울이 숨어 있질 않아요.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그것을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기분 나빠하면서 이 작자가 어떻게 우리 왕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비난하고 그리고 비아냥거렸어요. 그때 사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왕으로 뽑혀질 때 사울은 정말 겸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행구사에 숨을 정도로 자기를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곧바로 공격하고 응수하지 않고 그가 잠잠하게 참고 넘길 수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잠언 19장 11절 말씀에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남이 내게 offense를 했을 때 그때 그것을 overlook 지나쳐주는 것이 그 사람의 영광이다. 얼마나 겸손하면 얼마나 도량이 넓으면 그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이 초창기의 사울을 보면 정말 겸손해서 겸손하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성에 갇혀있지 않고 아버지도 생각하고 자기가 거느리는 사환도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백성들도 생각하는 정말 따뜻한 배려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의 겸손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전개에 있어서 그 겸손했던 사울이 왜 그렇게 교만한 왕이 되었는가? 왜 그렇게 악한 왕이 되었는가? 사람이 변했죠. 왜 변한 것입니까? 왕이었기 때문에 왕의 제도, 왕의 권세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의 마음이 자고해지고 변질되어 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초심을 계속 유지하기란 얼마나 어려운지. 일이 잘 되고 사업에서 성공하고 재물이 많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럼 안 그러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교만해지는 거지. 내가 잘나서 내 손의 힘으로 내 손의 능으로 이것을 이룬 것이다 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교만해지고 싶어서 교만해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고민, 하나님의 갈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 교만해져서 패망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신중하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살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 한 사람이 왕위에 오르거든 그가 해야 할 일 뭐라고 했습니까? 평생에 성경책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마음이 형제 외에 교만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명령해서 좌로나 우로나 떠나 치우치지 않게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많은 재물, 그 많은 권세, 그 많은 향락 가운데서 교만해지다가 패망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스라엘 왕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누구에게나, 나도 지금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지만 나중에 순경이 다가오고 내가 정말 형통하고 번창하게 되면 나도 사울이 처했던 그 위험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수많은 선택이 다가옵니다. 그 선택에서 차선이 아닌 최선, the best,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깊으신 뜻을 발견하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장구하게 살아가는 길,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내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정로,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사는 날이 장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저희들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겸손히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아 사는 자녀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말씀의 정로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필리핀의 양한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